옛날에 불평촌과 감사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했고 감사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를 했습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감사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불평마을에 사는 투덜이가 감사마을 사람들은 늘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마을에 견학을 갔습니다. 투덜이가 가서 보니까 감사마을 사람들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남발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서당계 3년이라고 감사마을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투덜이가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덜댔다고 합니다. 에이, 감사마을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실컷 하다가 왔네, 그랬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그래,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비교의식, 또 하나는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욕심이죠. 욕심은 감사와 공존할 수 없는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만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에서 오는 욕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욕심을 거머리로 비유를 합니다. 입이 두 개여서 늘 타고 한다고,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투덜대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이게 10만 원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있으나마나 10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줌마를 불러서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감격해서 아주머니가 받았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 아줌마의 탄식 소리를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난 참 바보야. 왜 2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계속 불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이 있죠. 비교의식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엄친아, 옆집남, 옆집녀,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아들 친구가 있어요. 1살 나이 어린 아이인데 굉장히 친해서 주일마다 집에 데려가서 라면도 끓여 먹이고 이러면서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는 아이가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렇고 저렇고 너무 괜찮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더랍니다. 그럼 걔 데려다 키워. 세 번째는 염려예요. 천년 근심 만년 걱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어느 날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뭘 발견했냐 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 중 실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염려는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였다, 그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불평이 몇 %인지 감사가 몇 %인지
내 불평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의 몇 퍼센트가 실제 일어날 일들의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럭 하나 희고 검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몫으로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죠. 성도들의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과 변화된 성도들은 마땅히 이뤄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라는 간곡함이며 동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기쁨, 모든 기도, 모든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부어진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당연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실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랑을 덧입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덧입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것이잖아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겠다 그럽니까?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어떤 절망도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모순된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절망이 나를 죽음으로 몰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나를 죽음으로 협박할 수 있겠어요? 안 죽는데,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를 꼿꼿이 들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 우리가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럼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억울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 꼿꼿이 들고 나를 위협하고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복장 터지는데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장 터지는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야. 괜찮아. 억울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야.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거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머리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육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알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냐는 얘기지요. 그 사랑 끊이지도 멈추지도 않고 날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그 소중한 나, 보배로운 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허접한 그 무엇과 내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더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저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까지 강조하시지요. 왜? 나의 시각, 나의 가치, 나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딱히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든가 또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 정도 돼야 뭐 감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그런 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한번 볼래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더 남겨서 오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헌신을 기뻐하셔서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감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화집을 이렇게 막 뒤지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이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라는 미국 남부의 아주 작은 시골 벽지학교 여교사가 편지를 하나 쓴 걸 받았어요. 내용은 우리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놓고 싶은데 한 대 가격이 $1,000 정도 되는데 기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드가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봉투에다가 10센트 달랑 하나 넣어서 보냈답니다. 이게 자칫 모멸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10센트를 받은 이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0,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즘 시세로. 그러니까 10센트 하면은 얼마예요? 한 1,000원 돼요?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뭘 할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씨앗 가게에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아이들과 땅콩 농사를 열심히 지은 거죠. 뭐 그거 갖고 산 땅콩이면 얼마나 수확을 거뒀겠습니까? 그래도 정성껏 지은 것을 수확을 해서 일부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고 잘 익은 걸 따로 골라서 감사의 편지를 아이들도 쓰고 선생님도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걸 받았잖아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감동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를 한 거겠죠. 그래서 $1,000가 아니라 1만 달러를 보냈답니다. $1,000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않고 감사한 여고사의 마음씨가 결국 얼마예요? 10배나 더 되는 1만 달러를 수확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가슴이 안 와닿죠. 근데 은혜는 됩니다. 자, 불평하다 보면 뭐가 늘어요? 불평이 늘어요. 그럼 감사하다 보면 뭐가 늘어요? 감사가 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감사 속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안 주셨을까? 왜 엘리야에게 3년 반이나 먹을 밀가루하고 기름을 안 주셨을까? 왜 찔끔찔끔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거 거두게 하시고 늘 그 기름병에는 바닥에 기름 조금 있고 한 움큼 밀가루 있어서 그걸로 겨우 해서 하루 넘어가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며, 만나라는 뜻 가르쳐 드렸죠? 이게 도대체 뭐야? 아침에 나가면 이게 도대체 뭐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밀가루가 또 있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시작.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요.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못해요. 주님 앞에서 한번 망가져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을 날마다 일어난 일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40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큰 감사를 만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날마다 하다 보니까 3년 반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감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이 날마다 거듭되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나, 우리.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다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감사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보라는 뜻이고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고 또 그 깊이에 젖어보는 시간,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